자, 그래서 이 서신은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는 내용이고, 참된 교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요한은 교회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원했어요. 진리의 터, 복음의 말씀, 그 위에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라는 오늘 말씀 1절 말씀, 영들을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성육신, 그다음에 믿음, 사랑을 참된 신앙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오늘은 절별로 말씀을 좀 알아볼 텐데요. 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라는 내용이에요. 분별하라, 다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에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대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까 너희들은 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내 느낌이 이건 가짜 같아, 이건 진짜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런 내가 갖는 직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가 저런가 하는 나의 생각도 아니고 분위기상 저 사람은 가짜 같아, 이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분별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영적 분별을 돕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은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필요한 은사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 또 필요한 은사가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랜 신앙의 역사를 가진 상태이고 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사보다는 말씀으로, 이건가 하는 느낌보다는 성경으로, 나의 가치관이나 선입견이나 경험보다는 복음으로 영어를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이제 분별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거는 우리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저 사람이 말씀에 맞는 말을 하나 틀린 말을 하나 분별해야지, 기도하는 분이라고 저거 어쩌다 저쩌다 말하는 게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시지만 사단의 영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늘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살던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분별했냐면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대요. 듣기는 들었지만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말씀으로 깊이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냥 그렇구나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직접 말씀으로 내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며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더 분명히 일어나고 장성한 믿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분별의 기준은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래요. 우리가 육신도 있지만 영도 있어요. 근데 이 영이 하나님한테 속하려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입니다. 이 말씀을 풀이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궁금한 적 없을까요? 도대체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메시아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거야 하면서 메시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성취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말씀이 어떻게 육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뜻일까?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었고 깨닫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께서 약속의 성취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느냐는 뜻입니다. 그게 분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자. 그러면은 안 돼요. 그냥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좀 힘들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누가 예수를 왜 믿어요? 물어봤을 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으려고요? 답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왜?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믿음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자, 이제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적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영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 그 후반부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면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5절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부정하고 그 복음을 부정한 자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영을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는 내가 예수야, 나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지 않는 자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 밖에만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본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알맹이는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 아이가 잘 된다는 이야기, 성공 이야기만 전한다면 성경은 그러한 가르침을 거짓 선지자의 말이며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가? 아니면 복음을 비껴나가서 관역을 벗어나서 그 이외의 것들을 이야기하는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우리 아이들만 자녀들아가 아니라 우리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된 거죠, 아버지와. 무엇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윤재도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 저희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긴 이유가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내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는 복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부는 이미 결정된 승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승부는 우리는 이긴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투를 해가면서 열심히 피 터지게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싸우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살아내는 것은 내가 살아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우리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6절까지예요. 근데 5절까지 왔어요. 5절. 세상에 속한 자는 무슨 말을 한다고요? 그치.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그러면 세상의 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는 세상의 말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 큰 글씨, 우리 진하게 나와 있는 단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말씀 어렵죠. 이게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제가 3장 6절 말씀 많이 이용하는데요.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왜 먹었냐면 이게 타락한 시점인데 왜 먹었냐면 뱀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는 순간 갑자기 그 말씀이 그 말이 귀에 들어오면서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 탐심이 들어온 거죠.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 저거를 가지면 내 욕심이 채워질 것이야 라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나를 지혜롭게 해서 세상에 명예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러한 것들로 둔갑시키는 것을 세상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유혹을 또 받았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같은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단이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는 아까 말씀했죠.
내가 말씀을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셔서 나도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에 속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먹음직, 보암직은 무엇일까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사단은 이제 우리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놓고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나쁜 짓으로 막 유혹하지 않아요. 나쁜 짓 뭐지? 도둑질 이런 걸로 도둑질해라 도둑질 이런 걸로는 이제 신앙이 이제 없을 때 신앙이 생기면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커져가지고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도둑질하면 우리 감옥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먹음직, 보암직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단은 말씀을 세상의 말로 둔갑시켜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어떤 것? 더 좋은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인정받는 것, 교회 안에서. 그리고 더 성공하는 것. 성경 말씀을 이러한 것들로 둔갑시켜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말씀을 할까요? 우리 6절 마지막 말씀까지 왔습니다. 6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복음을 말해요. 복음. 세상의 말은 우리가 세미나나 서점이나 TV나 다른 데 가면 좋은 얘기 되게 많아요. 좋은 인성을 받는 거, 사회생활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수학 잘하는 거, 뭐 하는 거. 그거는 세상의 말이고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말하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쁜 말은 다 써있죠. 욕심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알았나요? 성경에? 몰랐죠. 이 성경에 거짓말쟁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거짓말쟁이는 우리가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가 딴 사람한테 속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은 복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아닌 자기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는 게 참 중요하고 어려워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쟁이랑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쟁이랑 틀리거든요. 세상에선 거짓말쟁이 친구들 안 놀아주잖아요.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 어른들도 어른들끼리는 조금 피하잖아요. 쟤는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온통 말씀은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세상의 것으로 막 끼워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혹의 영은 진리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살인자, 제가 노란색 안 칠한 자리 있죠. 살인자라는 단어도 나와요. 생명을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딴 말 막 하면은 천국으로 인도 못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교사, 지도자들을 우리가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고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 다 써있네요, 여기.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는 진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세상의 정보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후에, 주일에. 그래서 마음이 있으시면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하고 있어서 출애굽기를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있으면 매주 참석 안 하셔도 시간과 마음이 있으면 참석하시면 됩니다. 단 저희 교인의 한해서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정리로 왔으니까 저 밑에 한 줄 써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의 기준은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분별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아멘.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복음으로 예수님 얘기를 하나?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나? 이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게 분별의 기준입니다. 요한은 계명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은 뭐냐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육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뭐 물건 많이 주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 사랑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분명해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 우리 육인데 아직 신앙도 안 자랐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돼요. 말씀을 많이 보고 영이 많이 열리면 분별을 할 수 있어. 이거 가짜다 진짜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왔잖아요. 지금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가짜 이야기를 하는지 진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가?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진리의 영에 속한 자예요.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얘기, 잘 먹는 얘기, 세상의 것들만 많이 얘기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들만 많이 이야기한다면 아까 뭐라 그랬죠? 미혹의 영. 미혹의 영입니다. 세 번째, 미혹의 영이 나오네요. 그러나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그 복음 대신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미혹의 영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어디로 미혹할까? 복음이 아닌 것으로 미혹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아까 살인자라고 그랬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고 그런데 막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이심을 선포하는 곳이고 그 복음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곳이에요. 미혹의 영은 말씀을 세상의 말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 인본주의, 성공 철학, 기복신앙을 교회 안으로 가져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최고 돼야 돼. 우리 교회가 1등 돼야 돼. 아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최고가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1등 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나한테 사랑이 많이 들어오면, 십자가 사랑이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은, 왜냐하면 우리는 1등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크거든요. 그래서 미혹의 영은 그걸로 우리를 유혹해요. 막 1등하라고, 최고 되라고.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이야기는 없고 천국 이야기도 없고 십자가 이야기도 없고 기도하면 다 돼, 믿으면 다 잘 된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곧 고난이 따른다 그랬어요. 정말 아픈 얘기인데 고난과 연단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 연단을 지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가 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면서 욕심을 숨기는 것. 그러한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진리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라고요? 미혹의 영.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가,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교회를 갔어,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십자가 얘기도 안 해, 예수님 이야기도 안 해, 부활의 이야기도 안 해,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TV로 많이 보고 서점 가서 많이 보고 세미나 가시면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임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별 기준은 느낌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선입견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미혹의 영은 복음 대신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복음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분별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영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